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어제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에는 예후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기록한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신 분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사엘을 통하여 그의 칼로 그를 죽인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하사엘을 통하여 말씀의 금을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금으로도 돌이키지 못한 자를 또한 예후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말씀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자가 바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적혀있는 글에 속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글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열왕기 상하 말씀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아합 왕이었죠. 그러나 이 아합 왕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악하다, 누가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며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하다 하는 그 아합 왕,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 아람의 벤하닷이 공격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도와 벤하닷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받은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아합 왕을 도우셔서 벤하닷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벤하닷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이 벤하닷이 내가 아버지 때에 빼앗은 그 모든 성들을 다시 되돌려주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길을 만들며 또 내가 모든 악한 행위를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람 왕 벤하닷과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의 그런 관계, 이는 곧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갈 때에 반대하였죠. 그는 죄인의 집인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한 예수님을 욕하였죠. 제가 죄인의 집에 가서 먹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와 서서 이르되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또한 내가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죠. 그것을 통하여 이 삭개오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아합 왕, 악한 왕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과 이 베나닷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벤하닷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이 그를 긍휼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을 대신하여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목적은 멸함이, 심판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함이 목적이죠. 적혀있는 글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음을 통하여 멸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합 왕은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오는 그 아람 왕 벤하닷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 긍휼을 통하여 자기가 행한 악한 짓을 깨닫고 자기가 행한 악한 일을 모두 되돌리고 갚겠다라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악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며 모두 갚겠다고 나오게 만든 것, 그것이 죄가 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 또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합 왕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놓고 긍휼 베풀어 이 아람의 벤하닷을 구원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 왕이 벤하닷에게 긍휼을 베품을 통하여 벤하닷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행한 악한 짓에 갑절로 갚겠다 서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아합 왕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자기 죄를 자복하며 엎드리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 엘리야를 통하여 그를 용서하는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벤하닷과 같이 또한 삭개오와 같이 또 아합 왕과 같이 악을 행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심판당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열방에 나아가 긍휼 베푸는 자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